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예배학,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것을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참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물어봤는데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잘 드려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잘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김 목사님과 앞에 또 찬양하는 분들이 같이 찬양을 할 때 그 네 곡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찬송 끝난 다음에 중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할 때에 서로 대치 상태에서 총을 쏘고 포를 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한쪽 군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밤에 은은하게 울려 퍼진 찬송 소리가 이 반대편에 있는 적군에게 들리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녹아지고 거기에서 휴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고요. 찬송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과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찬송의 유익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반면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찬송해라.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올려나오는 그 찬송을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어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천국은 찬송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은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내가 찬송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은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찬송의 제사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먹어야 합니다. 그죠? 입으로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입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으로 대화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노래하게 하시죠. 인간의 이 성대만큼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악기가 우리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목소리로 그냥 우리의 흥과 즐거움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케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요거를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의 요 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둥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입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을 주둥아리, 아유 저 주둥아리 좀 어떻게 다물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이 되거나 주둥아리 되는 그건 뭡니까? 사실 야고보서에 보면 쓴물과 단물이 한 샘에서 나오는 게 없다 그러거든요.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 쓴물이 나오지. 그런데 요 사람의 입은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낸다 그래요. 찬송도 하고 남도 저주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혀를 잘 놀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혀를 잘 놀려야 그게 입이 돼요. 혀를 잘못 놀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주둥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주둥아리.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찬송도 많이 하셔서 노래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찬송하면. 그래서 옛날에 찬송가를 보면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뭐 곡조가 있는 게 아니고 가사만 있었던 찬송가 있었어요. 아십니까? 예, 보면 가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찬송 부르시라고 하면 옛날에 권사님들이 그냥 지 맘대로 다 부르셔요. 반주는 반주대로 가고 노래는 노래도 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아주 기뻐하셔요. 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니까. 그래서 찬송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고 찬송한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쫓아다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였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바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바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니까 두려워 떠는데 그분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그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맨날 쫓아가면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은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을 불러놓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명해서 내쫓아버립니다. 귀신아 나가라.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서 이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을 때 한 일이 뭐냐면 점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오면 점을 쳐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무당이 많잖아요. 점을 치는 무당이 많은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그 무속에 관한 이렇게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무당이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하나는 배우는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짓을 배워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이 임해서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 뭐냐면 무병이라는 게 무병. 이래저래 그냥 이렇게 아파가지고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 가도 특별한 뭐 원인 없는데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내림굿을 하면 병이 나고 그다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딸이란 얘기를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강신무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가끔 무당집에 가보면 뭐 이제 자기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한다 그러고 써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신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귀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이렇게 뭘 이렇게 보여주는가 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기 노예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불쌍히 여기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점을 치면 그 점을 치고 받는 복채가 누구에게 됩니까? 주인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돈 버니까 귀신 들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불쌍한 마음도 없이. 그래가지고 복채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립니다. 막 바울을 때려서 낮에 엄청나게 맞았어요. 밤이 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더 아프죠. 막 온몸이 쑤시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내가 두 번째 전도한다고 이 빌립보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의 기도를 드리거나 빨리 나를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뭐 했냐?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드렸어요. 겉으로는 고통과 고난이 고옥에 갇혔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찬송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뭘로 표현되어져요? 찬송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말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거 보면 한쪽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야, 진짜 저분이 행복한 사람이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찬송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어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로부터 신앙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예수님, 저 천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2장과 3장은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신앙의 권면을 하고, 4장과 5장은 천국의 모습,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고요. 6장 이하부터 19장까지는 결국 세상은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망하게 되어질 거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격려를 하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6장부터 19장에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천국의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이 어디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자기 품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잘랐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그래도 네가 수제자다, 너 하나 그래도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르느냐 그래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 하시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 곳이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것이 바로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 들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 들었나요? 천국은? 하여튼 감사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이사야 11장에서 곰과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뛰어놀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마치 동물원과 같은. 근데 그것을 그렇게 천국을 얘기한 이유가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에?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평화가 풍성한 나라예요. 충만한 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기쁨이 가득한 나라예요. 아까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셔요? 기쁨이 되게 하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셔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진짜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의 자랑이 뭐와 뭐? 수고와 슬픔뿐이라. 수고와 슬픔은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근데 영원한 천국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기쁨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비결은 뭐예요?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찬양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노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고 아마 그 찬양을 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뭘 찬양할 것이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대학이니까 이제 일주일에 4번을 예배드려요. 화, 수, 목, 금 11시에 1시간씩. 이것 때문에 미쳐가지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총신해서 지금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데 1학년 때 매일 예배 드리니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 기쁜 사람이 있고 그 예배가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 한번 네덜란드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런 찬송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경배하는 찬양, 뒷부분에 있는 찬송은 그게 찬송이 아니고 복음성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간증을 노래한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송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건 안 부르고 앞부분에 있는 경배하는 것만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송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간단하게 3가지 여기 본문을 보면서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시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송인데 자 오늘 본문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4장을 좀 한번 볼게요. 4장을 보시면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라고 하는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4생물이 있어요. 4생물인데 어디를 보시냐면 7절 4장 7절 한번 볼게요.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도 나오고 앞부분에 구약에도 나오는 모습인데 요 4생물은 뭐냐면 천국에 있는 특별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들인데 어디를 보시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4생물, 요 4생물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4생물은 각각 6날개, 날개가 6이에요.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우리가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요 생물들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걸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날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라는 거는 가장 더러운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발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6날개가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자 보세요.
이르기를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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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 문자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A. 마지막 영어의 Z와 같은 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70, 80, 많이 살면 90, 이게 인간의 연수거든요. 거북이도 어마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옛날에 부르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뭐 두루미 뭐 이렇게 꺼주셨는데, 인간은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이 땅에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자, 5장 8절을 볼게요. 5장 8절.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떤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셨는데, 어린 양이 취했는데, 자 보세요. 네 생물과, 아까 네 생물 제가 얘기했죠. 24장로들이 그랬어요. 24장로들이라는 거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이루어졌습니까? 12지파로 이루어졌지, 그죠? 신약에는 예수님의 몇 명의 제자가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가지고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들이 다시 마띠아를 뽑아서 12제자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둘을 합하면 몇이 됩니까? 24가 되는 거예요. 여기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노래를 부르는데, 자 보세요. 24장로들이 누구 앞에 엎드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새로운 노래예요. 새로운 노래. 세상의 노래가 아닌 정말 천국의 노래,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 어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곧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구 앞에 엎드려서 노래한다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노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표현 안 쓰고 누구라고?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13절 중간에 그 노래를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랬어요. 어린 양에게. 자, 질문 한번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들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계셨던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그러면 지금 천국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구약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뭐를 잡아서 제사로 드려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그분의 뭐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두 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게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도의 찬양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거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게 되어질 최고의 노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천국, 이 놀라운 축복에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젊을 때에 성공한 영국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한 번은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아주 비중 높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변호를 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지지 않죠. 그리고는 매일매일 살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는데 그 기간이 약 1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자기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가 시를 지었는데 그 시가 우리 찬송가 258장이에요. 258장, 한번 258장을 볼까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자기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가 지은 시가 258장,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1771년에 지은 시인데 거기 258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윌리엄 쿠퍼의 고백입니다.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것 기뻐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구원, 예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부르는 세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 자, 5장 10절 한번 볼게요. 5장 10절, 9절, 10절 한번 봅니다.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즉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행복하고 나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이 불행한다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좋은 왕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최고로 가장 좋은 선하신 하나님, 요한 1서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셔서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성경책에 표시를 하셔도 되는데, 자 보세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 하나님 대적했던 나라, 죄악이 가득한 그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 변하여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며칠 전에 제가 복이라고 시편 128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노래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래하는 대로 되더라. 노래하는 대로 되더라. 어떤 그 대중음악에 평론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누군지 아세요? 송대관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그분이 그 전에 폭삭망했는데 쨍하고 했던 날 부르고 쨍하고 했었대요. 그러면서 뭐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고, 제가 언젠가도 했지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괜히 그때는 조금 약간 그 나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좋아했던 노래가 누구냐면 김종호 씨 하얀 나비, 뭐 사해 찬미 이런 노래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일찍 세상을 떠났죠. 참 그런 거 보면은 노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과 노래가. 근데 우리가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찬송 부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을 때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문이 열려져요.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공식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찬송을 정말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니까 뒤에서 안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안내하다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조는 교육자들이라고 했어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교육자들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우리가 열심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 잘 못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찬양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성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또 다른 마음도 있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래를 사람이 잘 못했어요. 악보도 없었고 노래도 별로 못 들었어요. 라디오조차도 없었을 때니까. 그때 대신해서 몇 분들이 성가대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을 드리면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최고의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